일부에서 사례비 문제로 부교육자를 구하기 힘든 한국교회 현실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가운데 삭과 거저 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 교회나 목사나 성령사역자나 돈을 받겠다는 무지성 억지들이 많아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이 필요합니다. 단 돈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 돈 없이 교회 운영도 안 되고 치유 집회도 열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자를 교회에 둘 수도 없죠. 그들은 평생 철야 기도회와 금식 기도하며 의식주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 와중에 노숙에 구걸이라도 하며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도 아니고 표적을 모함하는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 성경 짜집기에 얕은 지식을 바탕으로 말이나 만들어내는 동안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 많은데 말씀을 보면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형편에 따라 주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면 받으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던 신방을 다니던 말이죠. 목사는 일꾼이고 성령사역자는 사기꾼이니 받으면 안 된다는 잣대는 지금 다니는 교회에나 들이대면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일단 가치없는 주장부터 보자면 왜 박격과 같은 성령사역자들은 돈을 받느냐는 지적이 많던데 그건 교회가 더 앞장서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곳에 쓴다. 일부에서 밝혔지만 그래서 지금 부교육자 사례비도 못 주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억지의 어거지, 그리고 선동하기나 좋아하는 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엄한 것 일색입니다. 교회를 그 지경이 되도록 운영한 기존 목회자들에게 배웠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자발적 헌금에 대해 언급된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아니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신자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격려하며 헌금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헌금의 목적을 복음 전파와 부교육자 구인을 위한 목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은 하늘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 역시 복음 전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관대함의 원칙과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기부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곧 교회 안의 헌금이죠.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아온 것이 문제이지 기꺼이 베푸는 것은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정신과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구절은 사람의 관대함이 번영과 상호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복음 전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베푸는 것의 중요함을 엿볼 수 있죠. 한마디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헌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본질과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 집에 있던 금을 내다 팔던 국민이 있는 한국.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 부교육자를 뽑지 못하는 현실이 사방에 알려지기 전에 기존의 신자들은 왜 이를 방치했을까요? 앞다투어 헌금을 더 내서라도 교회를, 그것도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더 냈을 텐데 교회가 이를 숨겼나요? 아니면 왜죠? 추가적인 헌금을 하기 아까운 교회에 다니나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럼 중요하다고 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거저 주라. 무엇을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권능이 따르지 않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복음만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앞에서 살펴본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 헌금은 복음을 위해, 표적을 위해 골고루 사용될 수 있다는 이해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니 왜 교회는 각종 헌금을 받냐? 박혁은 왜 돈을 받고 치유하냐? 이건 종교 사기죄에 해당된다며 거품이나 물지, 사기죄 성립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애당초 바랄 수준의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댓글을 보면 가관일 뿐이지만, 아무튼 거저받은 것은 싹 빼고 돈 받은 것만 트집을 잡으려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꼴입니다. 즉, 표적으로 뭘 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주기는 합니까? 아니, 할 수는 있습니까? 어차피 안 되고 못하니, 그래서 이건 사도의 표적이라며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는 제자라고 억지나 부리던데,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며 직접 대적하고 있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설마 입이나 떨어질까 싶지만 주님 면전에 손가락질을 하며 성령 모독을 일삼는 자들이 한국교회에 널렸으니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 사기죄 운운하며 분위기 조장을 해봤자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수준,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신자들은 성령이 내주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본받도록 격려하는 이 구절의 보다 폭넓은 맥락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헌금의 개념을 잊은 채 돈을 받고 치유했다며 부리는 억지는 이것을 간과하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언급된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일꾼은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성경적 개념과 일치함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사례비 문제로 부교육자조차 뽑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에게도 왜 돈을 받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며 철야와 금식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교회와 부교육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자들이 앞장서서 사역자로 부름받은 그들을 존중하고 지금보다 많은 헌금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헌금을 하고 쉽게 만들지 못한 기존 목회자들이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앞에서 다 해먹어 개독교란 소리나 듣게 만들고 이제 와서 사례비조차 줄 능력조차 안 되게 교회를 운영한 마당에 그들이 여태 싸지른 배설물 밭에 새로운 부교육자가 들어올 턱이 없으니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제외하고 모든 이들이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의 재정 운영을 잘못 해석하여 목회자들이 거저받았으니 무료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헌금을 받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난합니다. 교회도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말 자체도 불필요하지만 박혁과 같은 성령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장소 대여와 각종 비용은 땅 파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오해는 헌금의 성경적 개념과 사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데, 돈은 밝히면서 공건하게 돈 이야기는 터부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교회에서 특히 자주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위선의 탈. 부디 돈만 그랬으면 하는데 현실에서 크리스찬들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온갖 분야에서 위선의 탈을 쓰고 세상 사람들의 욕바지로 사는 자들이 많아 그닥 내세울 만한 것조차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간과하는 또 하나의 문제 중 하나는 현대사회는 생존 경쟁이라 할 만큼 치열한 경쟁적 환경 속에서 진화하는 반면 교회는 변화에 대한 적응 자체가 늦어져 부교육자들이 그들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기 위해 복음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교회는 물론 세상의 환경을 헤쳐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필수이적이지만 그 인식조차 약한지 딱히 좋은 해답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사례비가 아니라 핵심적인 문제는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목회자들 스스로가 신자들의 외면에 직면하는 어려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마무리하자면 형편에 따라 예배 중에 치유 집회 중에 헌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든 사역자든 그들이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니 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헌금을 강요하며 돈을 내면 뭘 해주겠다는 조건을 달면 분명히 잘못이고 알아서 피하면 그만이지만 무지한 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당했다고 하죠. 세상의 사건 사고들만 봐도 당했네, 가스라이팅을 당했네, 속을 수밖에 없었네라며 온갖 변명을 하지만 결국 사실은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아니란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 무엇을 하는 일꾼인가요? 1, 2부에 걸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단지 설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텐데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지금 그 삭슬 받고 있는지는 각자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부교육자를 위해 사례비를 올려서 해결될 문제라면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더 헌금하게 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면서 보여주면 될 뿐이나 두 번째는 별 기도차 할 수 없으니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해서 필요를 채우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시리즈 영상에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부교육자들조차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는 기정사실이니 넘어가고 그럼 몇 가지 분명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가 맞는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며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당신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성령이 내주로 권능을 받아 의의 열매를 거두는 도구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자인지, 주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인지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다면 한국교회의 관행이나 여태 선배 목사들이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고 맡겨진 책임, 주님의 양들을 돌보며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서 하는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나저나 현실적인 부교육자 사례비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게 충족되면 이와 같은 목회를 할 수는 있을까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